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이런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취지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이 복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으로 이 복음서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됩니다. 앞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 축기 사건을 기록하고 4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말씀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임하게 되는데, 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라가 말씀, 참 생명의 말씀임을 말씀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는 기적과 기적적인 사건, 특히 오늘 이전에 4장 35절부터 41절까지는 자연 만물에 대한 이 복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자연 만물의 복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선언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도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5장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라사인의 지방에도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자들 사이에 논쟁은 있지만 이 지역은 단지 유대의 일부 지역은 아닙니다. 이방 지역으로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단지 유대 복음화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지역을 넘어서 온 이방 지역까지 전파되기를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시대 그 이전에 이미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지역으로 건너가셨을 때 주님을 먼저 맞이한 이는 이 귀신 들린 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힘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쇠사슬과 고랑을 깨뜨릴 정도로 괴력을 발하고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 사람을 더욱더 비참하고 힘들게 한 것은 이 사람이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군대라고 대답했죠. 근데 이 군대라는 말은 그냥 어느 일정 몇백 명 되는 단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군대라고 대답한 이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레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 로마 군대 그 제도상에 있었던 그 용어인데 6천 명이나 되는 군단 단위예요. 군단 단위. 굉장히 많은 그 숫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이, 귀신의 영향력이 이 사람에게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 일밖에 이 사람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께 와서 절을 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와서. 그리고 예수께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미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이 사람을 지금 제어하고 있는 것은 귀신입니다.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귀신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귀신은 주님께 요청합니다. 이미 나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5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 귀신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이 귀신들은 주님의 앞선 나오라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기에 이제 자신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방법으로 옆에 있는 이 돼지떼의 자신들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은 이를 허락하고 결국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이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이 돼지떼가 바다로 내리달아 막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몰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망가지고 상한 이 사람 그리고 귀신 들려 자신과 남을 두렵게 하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상하고 찢어지고 아프고 망가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모습들 또한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인됨과
이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놀라운 은혜에 속한 자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거라사 광인과 같이 광인과 이전엔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망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고 그 은혜로 현실이 아닌 현실을 넘어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주님께서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말씀으로 오는 주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있다고 해서 다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나누게 됩니다. 앞서 유대에서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 중에서 기적과 호기심에 따르는 이들도 있었고 참되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따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라사 강인을 온전히 회복시키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히려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두려움에 주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동일하게 주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똑같이 갈라진 바닷길을 통과하고 똑같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광야에서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온전하게 된 이 사람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5장 18절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신을 귀신의 그 권세 아래서 놓이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만 따르겠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신앙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들이 말씀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허락된 것 같이 오직 이 사람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일은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있었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 사건은, 이 은혜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라사 지방에서 주님을 배척한 이들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외면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재밌고 씁쓸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말은요, 신자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은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이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신앙의 고백은 아니더라도 그 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무리들과 제자들과 달리 이 귀신을 통해서 오늘 마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앞선 무리와 달리 주님께서는 귀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높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조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셔서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놀라운 일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의 입에서도 이야기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고백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으로 주님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또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거라사 지방에서, 이방 지역에서 귀신에 묶인 자를 놓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참되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 창조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셔서 그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고 고백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